봅시다. 지금 때가 가까웠다 그래요. 때가 가까웠다. 어느 때가 가까웠다. 일어서 있어. 참 많이 잤는데 그래. 자, 때가 가까웠다. 아버지 날이 가까웠대. 긴장하세요. 근데 구름 타고 오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날이 가까웠다.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하여서 오실 그날을 그날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저희들 자신이 되어 있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돼요 안 돼요? 자, 지금 저희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개개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요? 어떻게 부르짖으라고요? 어떻게 부르짖으래요? 어떻게? 큰 소리 내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죠. 잣나무 하나씩 다 뽑아봐. 여기 저기 속에 있는 잣나무 하나 뽑으시오. 목사님, 저 뱃속에 그 나라에 있는 잣나무 하나 뽑으시오. 특히 우리 사모님, 거기 굵직굵직한 잣나무, 그냥 너댓나무 하나 있구만. 거기에 깃들어야지. 그러니까 거기 하나 뽑아. 진짜요? 뽑으셔. 자, 저희들 모두가 지금 내 안에 다른 어떤 부분이 세워져 있는 거.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없고, 감람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감람나무는 없고, 다른 나무들이 있는 것을 뽑아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뭐가 기도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무엇을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 66권을요 다 비밀로 다 가둬놨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비밀로 덤어드는 모든 비밀을 깨시고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열렸다 안 열렸다? 열린 거예요. 열린 거 다. 그놈 열리지 못 보신 분들이 그거 잘못 풀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자기 믿음의 구원의 신분대로 요한계시록은 다 풀게 돼 있다. 6으로 풀면 6이고 혼으로 풀면 혼이고 0으로 풀면 0이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0이어야 되겠어? 혼이어야 되겠어? 6이어야 되겠어? 6과 혼은 반드시 사단인데 사단이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는 7 12 그러면은 자기는 한 수가 낮자 6 아니면 11 그래 안전수에서 한 숫자가 반날 빠져. 그러면 사단도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버지 일자라는 이 숫자가 우애가 안 있으면 그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반날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100%에서 다시 말하면은 49% 그러면은 51%가 더 많아. 51%가 이 하나님의 숫자가 51이라고 할 때는 금방금방 순조롭게 가게 돼 있어.
그런데 49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로 머물러 있다 한다 하면은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아버지는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고 비밀한 일은 이제 오늘 그 4장 다시 4절 읽읍시다. 4절 5절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에 있는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니 내가 나의 노와 군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않을 뿐입니다. 아멘.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있죠. 지금 뭐를 지금 허물라라고 그래요? 성벽을 무슨 성벽 이게? 성벽을 헐라라고 그러죠. 자, 그럼 다시 저기 이사야 4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뭐라고 하시나 보겠네. 아멘. 글로 해놓고. 사 48장. 이사야 48장 5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8절까지 읽읍시다. 8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보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했습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순전치 아니하려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이 일은 이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 자 보시다 새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옛적 일이 아니라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모든 것은 창세 이전에 다 풀어서 놔주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옛적 일과 옛적 일이 곧 무슨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을 때 옛적 일은 무슨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 일을 말했잖아 지금. 새 일을 말을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옛적 일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을 때 이 옛적 일이 곧 새 일이다 그래요. 새 일. 그러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일이 그리고 새법 이 모든 출처는 곧 옛적 일이지만 옛법이지만 곧 새 일이요. 우리가 율법으로 봤을 때는 옛적 일을 율법이 안 끝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율법이 물이 아기까지 차서 넘어가지 아니었으면은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아멘. 자, 다시 이해가 안 되신 분,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에 옛적 일은 곧 새 일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분은 이 율법 자체를 새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 율법으로 보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율법이 끝났다라고 할 때는 이 율법 자체가 새 일이다. 새 계명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마음과 생각과 마음 이 마음이 머리 두뇌에 있는데 곧 이 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럼 여기는 이거는 뭐겠어? 세상 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삼았다.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듣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여기 안에서 되어진 부분을 갖다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흘러나온 것을 갖다가 저들도 전하게 하시고 저들도 새 것으로 살게 하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희들 통하여서. 무슨 일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가 천천지 아니하게는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빛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자, 이 부분을 놔두고 이렇게 쭉 다시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12절과 1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이게 처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부분이 처리가 되어지지 바벨탑과 바벨론이 와르르 무너지지 아니하면 음녀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입으로만 믿고요 무슨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발발발 떨게 돼 있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야곱아 나를 부르짖은 이스라엘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었고 마지막이라. 아멘. 하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의 편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들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지금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은빛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첫 번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이요. 저 비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밝혀질 비밀이 있죠. 근데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과 바벨탑과 바벨론 안에 음녀 주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파쇄되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위에다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 옛날에 다 그 말씀해줬던 거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복음은 이름, 이름은 권세, 권세는 영광, 영광은 아버지 자신, 영. 그래서 영으로서 다시 말하면 임재가 그 안에서 임재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부분을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죠.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되신 분, 진리이신 성령님은 곧 아버지 자신이요. 그래서 그 영광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임재가 흘러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그 가운데서 임재가 흘러나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부분 저희들이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치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텐데 하나님과 나와 지금 날마다 미순간마다 분초마다 덕대하시나요? 덕대하셔 못하셔? 나눔 있어 없어? 사귐 있어 없어? 다 닭불먹거리네. 자, 그런데 가끔 되신 분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러실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만 막 부르짖어서 큰 소리 나가지고 기도할 때만 뭔가가 조금 움직여지는 것이 같고 근데 그것도 안전히 알아지지 못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라고 할 때 진리이신 성령으로 한 분이 와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되셨다. 영으로 신으로 임마누엘로 다른 보혜사로 와 계신다 한다 하면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이 일이 이루어져 갖고 삶을 사라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소사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 내 몸뚱아리 갖고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던 거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와 사고와 가치관으로 다시 말하면 내 몸인데 내가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거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없는 것이 뭐다고?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돼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는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게 돼 있다. 너희의 출처를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돌이킬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모든 부분이 다시 말하면 바벨론 그 안에 음녀를 쫓아내서 이거를 파쇄시키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결단을 했을 때에 결단을 하고 나아가니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결단했어?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싸워줄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다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난 앞서서 일을 하고 나는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니까. 보게 돼요. 더여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의 의지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은 자기의 의지를 들여갖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두 분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두 분이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목사님이 의지를 들여갖고 하라고 하니 왜 의지를 들이지 않아? 이거 말할 수가 있어. 예.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자기 의를 갖고 뭐를 하려고 그래. 아니 목사님 저거 누구 아무개가 저기 목사님 의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아니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았을 때도 자꾸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영성 훈련 받으면서도 그렇게 저기 해? 이런 말 들었잖아요. 듣다가 보면은 아이고 고개 숙여져 그러고 아이고 고개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꾸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는 막 부딪히고 깨지고 막 이래. 그래야지만 번색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 어떤 것이 충돌로 인해서 막 부딪히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어떤 타인하고 박치기하고 막 그래. 자기 의 갖고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요. 내가 또 오늘도 나의 의를 갖고 뭐를 했구나. 그리고 나의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막 바짝바짝 깨져. 영성 훈련에서 파쇄되어지고 하는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 지금의 차원은 틀려요. 지금의 차원은 틀려. 그때는 은사로 했던 부분들이요. 은사는 생명이 있다 없다? 은사는 생명이 없어.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만 하나님께 들어오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가겠다. 너희가 생명 있어? 그 생명이 있으면 나에게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갈게. 그럼 하나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가 뭘로 하나가 된다? 영으로. 또 반달 영밖에 몰라. 그렇게 내가 반달 써먹지.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신이라고도 불러.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라고도 하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이신 성령님이라고도 하셔. 다른 보혜사라고도 하셔. 이 부분이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 다른 보혜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희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이라니까요. 약속의 언약을 믿는 것이 더 낫겠어요. 아니면은 저 구약에서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로 말미암아 그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무지개 언약을 믿는 것이 더 낫겠어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는데 너희에게 약속하마.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죠? 믿는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흘러나오는 약속의 언약을 믿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약속했다? 야, 오늘 너희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리려고 약속했다? 칼 대따라잖아. 저기 에레미야 33장 4절이나요? 칼을 대따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칼을 뺐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칼을 뺐다라고 그러잖아. 칼이 뭐예요? 칼이 신약에서는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잖아. 그 말씀의 검은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손을 폈다. 하나님의 칼을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휘둘렸다. 그러면은 죽은 자가 있겠어 없겠어? 막 다 있어. 다 죽여야 된다잖아. 다시 말하면은 신명기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치는 것이 내가 물리치는 것이었다 아니었다. 아버지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 6 족속 무너뜨렸는데 한 족속은 내 쫓지 못하였으므로 내 안에 한 족속 있다 없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드려지는 7 족속 안에 한 족속이 지금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우주 안에 있는 거 소우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없다.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자 14장 이제 그 이사야 48장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는 8일 사대하여 내게 말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자, 이 예를 누가 했다?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잡았어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사야가 그 뜻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다 이 말이요. 자,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요. 근데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된다. 바벨탑이 무너져야 된다. 그 속에 있는 음녀가 끝나야 된다라고 그러죠. 이 음녀가 끝난다는 것은 세상에 돈과 이 세상과 저 바다가 끝나는 것이요. 영적인 모든 부분이 끝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사귀며 나누며 그분이 숨을 쉬면 나도 같이 쉬고 그분이 호흡하면 같이 호흡하고 그분이 말씀하면 같이 말씀하고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제가 제 멋대로 살 수가 없어. 자, 예수님이 아들이 자기의 일과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 자,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또 말하지 답을 못하니까. 자, 사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얘들아
제자들에게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의 제자들이여 나는 지금 내 아버지의 일을 보고 있다. 그러는데 내 아버지가 아직 일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볼 수 있게끔 하신다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아버지를 보라 그래. 아버지를 보라 그런다니까. 그 일을 보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다니까. 죽기만 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니까. 부활했는데 승천하셨다니까. 그리고 승천하셔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니까. 예비하러 가셨다가 자기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한다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이 말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다? 빨리빨리 얘기하셔. 이런 거는 초등학생, 국민학생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의심스러워서 말을 안 한다고 모르지만 뭐 그래도 반날 들었잖아. 자, 지금 현재 저는 계속적으로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성전 이러한 모든 개념은 지금 현재 현세와 내세 그러는데 개개인의 마음의 심령에 이 나라에 땅에 성전에 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씀대로 삶이 돼서 살아라라고 할 때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겠는가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삶이 돼서 살다가 와라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천국? 죽어서 성전? 죽어서 처소? 죽어서 집? 이것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저희들을 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성전 삼았다라고 그랬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은 뭔 나라요? 지금 이 나라요? 이 나라. 진짜로 이 나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라 했으니까 알아서 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너희는 너희의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놓고 너희 안에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했어. 천국은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일까? 아니요. 살아서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요. 성경에는 다 그렇게 말씀돼 있어. 야 너희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벨탑 사건을 봐라.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벽돌을 흙으로 빚어서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막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요. 하늘 닿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이 성경에
공통어였다 이 말이야. 하나의 공통어. 그러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 언어가 다 흐트러졌다 이 말이에요. 흐트러졌다. 그래서 방언이 다 다르다 이 말이요. 각 나라들 방언으로 돼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방언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1대1이라고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이 그 언어를 다 알아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말씀을 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너희 크고 비밀한 것. 야, 너희들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거 보여줄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크고 비밀한 거. 큰 것이 뭐예요? 큰 거. 하나님이 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이것이 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큰 것을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릴 것을 비밀로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뭐를 말한다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이사야라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나는 이사야다.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으로 이 성전이 안 돼 있는 이 성전,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아버지, 내가 바벨론 무너뜨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세요. 자, 그러면서 5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자, 바벨탑이 무너뜨려지고 바벨론이 와르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인도와 형통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곧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이러한 요한복음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영으로 인도함을 성령으로 인도함,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아들이라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구약인 이사야에서도 이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선지자였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다니까요. 그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였어. 이사야가 저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본문 그 14절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또 나오죠.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영으로 되어진 자만이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졌던 것을,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가 형통하리로다. 인도함을 받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바벨탑과 바벨론 안에 음녀로서 내가 되었을 때 형통할까 안 할까? 그럴 수가 없어. 이것은 지속될 수가 없다니까. 바벨탑과 바벨론 안에 음녀는 호리는 영이에요. 호리는 영.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왕으로서 승격을 하고 올렸을 때에 이 솔로몬이 무엇을 원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원했지만 솔로몬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자가 되고 후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전자에는 이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 한편에 서서 일을 해왔다. 그런데 각 이제 삼천 궁녀들, 다시 말하면서
후궁들 여나라 저나라에서 벼르고 들어오면서 다시 말하면은 각종의 그 나라의 우상 단지들을 다 들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솔로몬 성전까지 파스돼버리고 솔로몬이 그 행각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했다니까. 그 솔로몬도 그랬어. 내가 이 말을 왜 할까? 그 유명한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가 되면은 얼마나 저기 하겠느냐 이 말이요. 우린 그러면은 그냥 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그렇지만 모든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 큰 것과 작은 것을 비유할 때에 사도 바울은 굉장한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그냥 배설물로 연겨버리고 나가서 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뭘로 살고 싶지 않아서 바벨론 안에 다른 우상들과 짝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우상들과 짝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음녀와 짝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날마다 나는 죽었노라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로 내가 택하겠다. 너는 누구로 택하겠다. 너는 누구로 택하겠다. 이미 구별을 해서 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사모님도 구별된 사람이니까 아직도 이렇게 살고 계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고통받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청산식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지금 통로가 돼야 될 텐데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랑의 모든 개념과 사랑으로 어떻게 서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흘러나가야 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속에 있는 거 그것하고 싸워야 될 때에 싸우라 이 말이요. 오늘 에레미야 33장의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내가 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에 잣나무를 뽑아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많은 우상들도 그 능력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권세와 권능으로 그 능력은 그냥 다 한 칼에 그냥 다 우셔버리고 그 단칼로 다 쳐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이 되어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저 이사야 몇 장이었죠? 에레미야 33장 15절이었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레미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 5절과 6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노로 그들이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태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나겠다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보십시오. 오늘 성벽이 무너지고 다 지금 성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시체가 있다고 그러죠.
죽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요. 시체는 것은 시체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아 있으나 아버지는 영이니까, 예? 아버지는 영이고 신이고 진리이시고 이러한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로 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버지가 봤을 때 죽은 자들이에요. 어? 시체예요, 시체. 그 뭐 바벨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은 시체다 이 말이요. 음녀들이다. 우리들을 어디로 지금 끌고 가려고 사망으로 끌고 가 멸망을 당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주시고 또 그걸로 형통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도 그 6절에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것을 다시 양면성으로 보라 이 말이요. 양면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6절 다시 시작. 그러나 내가 이상을 치료하며 고쳐 고쳐 낫게 하고 현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낸다. 자, 죽어있는 자를 산 자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나타날다라고 이 성실과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이 뭐냐면은요. 평강은 곧 하나님이시죠.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이신데 이제 성실함과 풍성함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겠다. 이 말씀은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저기 하셔요. 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그 하나님은 티도 없고 주름살도 없고 아무것도 거룩하신 분이야. 그 거룩하신 분이 다른 이방 신들과 짝을 하며 혼합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랬죠. 거기다 간주하고 그러면 내 모양 이 꼴인데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나와 100%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거하시기는 거하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겠냐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심과 드러나지 못하심. 그러는데 드러 못하고 계실 때에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의겨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인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탄식하고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에 대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가까웠는데 너희들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슬피 울며 기도하며 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해서 울지 말래. 예수님에 대해서 울지 말래. 너희 자녀들과 너에 대하여서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마음을 좀 들여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창세 수백 년을 지나서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하고 이제 신약으로 왔어도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도 나처럼 살기 위하여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너와 나와 하나가 돼서 살기 위하여서 내가 실제 아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내가 죽어줬다라고 할 때에 어떤 부분이 돼야 되겠는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아들이 죽어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되셔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안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 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뭘로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그 안에 거하셨다. 그래서 아들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어주신 거예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로 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돛대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는 영으로 살아라. 언제? 이 말을 언제 했다? 아니, 이 말을 구약에서도 얘기하시고 신약에서도 얘기하셨어. 신약은 안성된 거고, 안성돼서 어디가 계신다? 미안해. 새 언약의 말씀은 생각과 마음의 생각. 그러면서 이 부분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살아 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아들을 보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 이 말이. 아들을 보고, 어떤 아들을 보고? 자기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을 보고 그렇게 따라라 살아라. 그 아들은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육신과 신선으로 왔지만 이 땅에 살 때는 육과 혼과 영으로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영, 혼, 몸으로. 그래서 그는 영으로 주제를 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면 아들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셔버리면은 혼과 이 육체는 반드시 다스려집니다.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혼으로 육체를 부리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이것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8장에서는 3절서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은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할 수가 없대. 내 말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육신으로는요, 율법은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왜 그럴까요? 율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누구에 줬어요? 모세에게. 뛰어난 모세에게 줬어요. 이거 지켜봐라. 근데 그 뛰어난 모세도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을 모세도 하지 못한 것들은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친다하면. 근데 다시 말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도 할 수 없는 것을 너가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피어스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요. 17절 말씀. 1장. 제가 읽을게요. 그럼. 네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러죠. 주신 거다 그래. 주신 거. 자,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다라고 말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온 것이다. 찾아왔다 그래. 찾아왔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그래. 찾아오셨다. 다시 말하면 또 뭐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13절부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난 자가 뭐가 난 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난 자는 곧 말씀으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대.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 진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완전히 성경 66권이 예를 들어서 빨리 알아볼게. 축소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축소되어버렸다네. 점 하나 찍어갖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버렸다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로 그러면서 독생자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들의 영광을 보니 곧 아버지 독생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은혜와 진리를 영광을 말하면서 이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근데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에서? 아들 안에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아버지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돼버렸다라고 할 때 이거는 아버지가 그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아들의 영광이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요.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율법은 모세에게 주는 거.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 그래서 찾아오셨다 그러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다 찾아오신 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일어나. 버쩍 돌아다녀. 잠자고 와. 잠 많이 잤어요. 자,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 지금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이거를 믿어버려. 이거는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새 언약으로 되었을 때는 너희 안에 찾아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요. 찾아올 것이다. 찾아왔으면 거기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제 조금 있어 금방 나와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온 걸로 믿어버리세요. 찾아오신 걸로 믿으세요. 그러면서 18절 본래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구약에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신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를 이끌고 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이제 그걸로 간주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버지가 나타내셨음이니라. 자, 우리 안에서 누가 누구를 나타내요? 우리 안에서 누가 누구를 나타내? 참말로.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이니라.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13절을 좀 읽어볼까? 13절, 14절, 15, 16. 자, 시작. 다 너희가 내 찼어요?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아멘. 자, 이제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13절에 그리하면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이 16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줬다 그러지, 주사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주사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의 이 미브의 말씀을 갖다가 이 1장에 지금 17절 18절에다가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아버지고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곧 아버지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은 누구의 품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죠. 그런데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래서 찾아오셨잖아. 아이 참. 하다 호흡을 좀 해야지. 자, 보세요. 14장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아버지 안에,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시행하겠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진리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세상은 받는다, 못 받는다? 혼과 육체는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혼과 육체를 말하는 것이요. 깊이 말하면은 혼과 육체는 세상인데 세상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진리이신 성령님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영으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장에 뭔 말씀을 또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어디에 계신다 그래?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보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새 계명 새 언약. 그러니까는 계명을 우때 말씀은 뭐라고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죠? 계명을 지킨다 그러네.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혼과 육체로 이 계명을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부분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있는 자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예요. 사랑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계명을 전자를 하고 다른 보혜사를 말했던 것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명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라니까. 그 사랑은 전자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는데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른 보혜사 임마누엘 진리의 성령을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은 너희 속에 있다 그래. 너희 속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날이 곧만 가까울 것이다. 이 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면서 고아와 가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그 고아의 가부의 속에서 내가 찾아가겠다는 약속의 언약이요. 남편들 다시 말하면은 부모가 없는 자녀에게 그 고아라 그래. 남편이 없는 자에게 가부라 그래.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신랑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없는 자, 부모가 없는 자들에게 고하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내가 이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가까웠다. 그러면은 말세의 종말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제 추수날, 추수 때 이 영적 종말론적인 부분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히 되어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먼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게 돼야지. 그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지금 들을 때가 됐으니까 들려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가까운 거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즐거워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미 이거는 전자로 바탕에 깔아져 있으니까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복에 지금 샬롬의 영적 잔치가 열어질 것을 가까웠으니까는 감사해야 돼. 즐거워해야 되고. 거기서 술 취하라니까 술 취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이 말이요. 아버지 안에서 취하라 이 말이요. 술에 취하라, 생술에 취하라 이 말이요. 성령에 취하라, 생수에 취하라. 그러면은 그 영적 가난 혼인잔치요. 예수님과 나와의 혼인잔치가 다시 말하면은 평강의 샬롬의 혼인잔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한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거 굉장한 부분을 쏟아낸 거예요. 알아먹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집어질 사건이 일어나니까 감사해요 저는요. 목사님이 뒤집어져야 돼.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 뒤집어지면 우리 사모님 뒤집어져 버려. 예. 이제 둘이서 싸우셔. 알았죠? 집에서. 싸우라 하니까 뭔 저기로 싸우라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자꾸 자기의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왜 자기 의를 드러내세요? 자기 의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꾸 그렇게 써먹어. 우리 사모님이 자기 의지를 드리려 기도하라니까 좀 기도 좀 해봐. 안 되면 아니 자기 의지를 들여서
응? 결단을 하고 아버지 앞에 드리라고 하지 안 써.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고민들이요. 아멘. 거룩한 고민이 뭔지를 알아야지. 물론 일단 그렇죠. 응. 이제 둘이 영적 전쟁 치르신 거예요. 응. 집안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 치르는데 거기에 가난 혼인잔치가 있다니까. 응?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물이 아직까지 차갖고 포도주로 넘어가 포도주로. 어? 야, 얘 뭐냐 가슴만 차갖고도 안 돼. 가슴만 차갖고도 안 된다니까. 목구멍 아기까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기까지 채워드리는데 하인에게 떠다 드려라 라고 하는 송씨 이거 뭐 딱 떴는데 부으니까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어. 포도주가 전자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 그러잖아. 이 포도주가 뭐라고 포도주가 포도주 예수님의 피. 또 피. 또 자, 이 피는 다 보세요. 이 포도주는 피의 상징이고 피의 상징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상징은 기름과 성령이고. 근데 기름과 성령은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 자신이고 아버지 자신이 내 안에 계셔버리면은 다 이루어 놓은 것들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돼 있다. 그날이 가까웠다 하는 부분들. 아버지는 그날이 가까웠다 해도 고무줄이에요. 늘리면 한점 없이 그리고 좁히면 딱 축소시키게 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아버지가 오나시면 오늘 하루가 천년이고 오늘 하루가 천년인데 하루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살려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만 움직여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긁어드리는데 야 두보라야 나 좀 앞에 좀 긁어주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도 저 허벅지를 긁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안 흡족하겠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로 통하여서 아버지로 살 수 있도록 신으로 살 수 있도록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새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새 계명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책으로 살 수 있도록 기록된 생명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다 해놓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안 그러신다? 아버지는 뭐 해놓고 모든 걸 다 해놓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드리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몫이. 그러니까 그래놓고 심판대 앞에서 서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다 이뤄놓고 심판대 앞에서 서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지옥행, 천국행. 그때는 직결심판이에요. 직결심판. 거기에다 더 댈 수 없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아버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은 두려움과 떨릴 수밖에 없고, 믿는다고 한데도 믿지 않아. 입으로는 믿을 수가 있어. 진정한 마음 안에서 마음에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니? 무섭니? 그거는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 점검하십시오. 오늘 이거 지금 하려고 한 것도 자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 로마서 1장
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저기 태목사님이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아멘. 자, 이 그 성경에 2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반절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죠. 미리 약속됐다 그러죠. 미리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택하시고 이 약속을 이룰 자들을 아들로 택하시고 또 택하실 아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전파되어질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가네. 미리.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또 15절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제 호세아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식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박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저희를 택했죠. 이방인들을 택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영적인 아들들로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와 헬라를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할 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그 가운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 그러죠. 그런데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게 삶이에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일과 뜻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어드리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28절, 29절 자 마지막 절까지 세 목사님 큰 소리 읽으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사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빈정,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주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오늘 바벨탑, 바벨론 안에 음녀를 말하는데 그 안에는 이러한 모든 이게 영이에요. 어? 영의 세계가 있는데 히브리에서는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는 이 각종의 모든 영들이에요. 이게 영들의 활동들이에요. 다. 그러면 그것이 무너져야지 되고 그것이 파쇄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다 없겠다? 빨리빨리 이제 없죠? 그러면 내 출처가 나오죠? 저희들의 모든 출처가 나오죠? 그래서 빨리빨리 고백하고 빨리빨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나타내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아버지를 가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하여서 기도를 하는 데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서 다시 또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48장에서 그 가운데 바벨론을 헐겠다라고 그랬죠. 무너뜨리겠다. 칼을 대겠다. 하나님의 손을 펴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라고. 손을 편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 이 말이요. 응? 그러한 부분으로 그러면서 이제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심판이 될 것이 심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10절부터 13절 읽으세요. 빨리. 2장. 네네. 로마서 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들이 되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의 예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모로 안 봐. 예모 절대 안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하냐 이걸 보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저희하고 나눌 수 있겠는가, 덕대할 수 있겠는가, 호흡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조그맣 판단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율법이 아직까지 차야 된다라고 그러죠. 말씀을 판단했던 것이 율법이 아직까지 차지 않냐면 율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율법으로 망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 이 율법은 무서운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아직까지 채우지 않냐고 다른 자기가 뭔가를 한가려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무서운 영이 그 율법의 영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사단도 풀어서 일을 하시고 천사도 풀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천사를 풀어서 일을 할 때에는 어떤 그러한 뿌듯함을 주지만 사단을 통해서 일을 할 때는 형벌이 따라요. 뭔가가 따라요. 그리고 사단은 그냥 우리를 올모다 잖아요. 그런데 천사와 사단이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고지에 올라가게 되지면은 천사로 말미암아 천사의 종이 돼갖고 있다라고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착력이 다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요, 사단의 종로를 했다라고 말해요. 이런 말은 듣기 좀 그럴 거예요. 왜 천사가 저기라 그러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천사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는요, 반짝반짝 빛나고요, 천사가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천사가 많은 부분을 사용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지 아니하면, 이 은사를 놓지 아니하면, 은사를 다시 말하면은 천사의 종이다. 그런데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1장 19절에는 뭐라 했다고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이 천사를 은사를 다 놔야지만이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라고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말하면 지식이 패하고 마지막에 지식이 패하고 그러는데 온전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계명은 뭐냐? 세허냐? 아버지 자신. 이것이 올 때에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오직 하나님 한편에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되셨죠? 천사는 오직 누구의 편에서? 아버지 한편에 서서만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려서 저 누구누구 아무개한테 저기 해 그러면은 천사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저희들에게 뭐라 그래 천사는? 옛날에 다 써먹었던 일이에요. 형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런다니까.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 이런다니까요. 아니 형님 그런데 검은 옷 입고 형님 그래. 여기서는 안 웃기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고 쩌르르르 가가지고 네이 그러고 저기 한다고. 천사에 매여서 천사의 종로를 할 때는 천사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안 들으면요 보험을 받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또 12절 끝자락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무서운 종의 영역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심판받는 것이 현재적이고 내재적이고 실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 실제의 현재적이고 내재적이고 실제 우리의 마음에 나에게 하신다. 개개인에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들에 대하여 내가 임금 되어졌어. 임금으로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판하러 오셨다 그래. 아니 목사님 거기 보면 안 나와. 봐봐. 나 봐봐. 자,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들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을 대하여서 율법으로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는 그날에는 아버지가 그냥 바로바로 심판한다고 그것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육체에 대하여서 영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영으로 살지 못하고 혼과 육체로 살기 때문에 이 몸을 친다 이 말이에요. 몸을 만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뚱아리를 너무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실 때 이 너희의 육체를 사랑하라. 너의 것이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니라.
너의 육체를 보존하라. 이런 말씀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인할 것은 부인을 해야 돼. 지금은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내 육체를 너무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아버지가 없이 내 육체 살아간다 하면은 이 육체는 사단의 적이기 때문에 혼과 육체는 세상이고 세상은 사단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단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 사랑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사랑하지 말아요. 예, 지금은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실 때는 사랑 안 하라고 해도 내 육체 그냥 사랑이 돼버려. 왜? 아버지가 육체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육체를 얼마나 보존하게 만들겠어. 나 가만히 있는데 뭐 우리 저기 해모임도 먹게 만들고 그러잖아. 우리 사모님은 해모임 그냥 나 덕분에 더 벌어서 먹었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내 몸이 이렇게 나쁜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동안에 나 약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도 안 아팠고 그러니까 나는 다 저기 된 줄 알았지. 잠시 잠깐 이 고통만스럽지 않게끔 해놓고 이제 잼재되는 깔아져 있는 모든 것을 이거 먹고 드러내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다 하고 건강해야 되니까. 난 우리 사모님 같이 안 살 거예요. 나는 우리 사모님 같이 안 살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천사하고도 씨름도 하고 사단하고 씨름도 하고 영적 정적 씨름해서 이거 다 터득한 거예요. 뭐 나같이 된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 하루만 해봐. 하루만. 24시간 하루만 한번 해볼라? 하루 못 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 자신이 거하 계실 때는 내가 사랑 안 하려고 해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이니라. 행하는 자라고 그러죠.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만이 행할 수 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은 안 된다. 율법으로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영으로 되어졌으면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고 또 믿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응?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의 이제 8장의 3절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이 율법을 누굴로 말미암아 아들로 통하여서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로 통하여서 이루게 하셨는데 그 아들로 인하여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하신 것이죠. 열어놨다 안 열어놨다? 네, 열어놓고 우리에게 들어오게끔 하신다. 근데 그 문은 좁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몇 명이 앉아서 이렇게 저기 하고 있잖아요. 이 길은 좁다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니까. 생명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생명의 문이. 자,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넓다. 근데 들어가는 문은 개개인으로 하나씩 통과를 해야 된다. 하나. 자, 이 바늘이 있는데 바늘 여기가 귀가 있어요. 그런데 실이 있어요. 실이 하나로 인해서 통과가 되지. 여러 개 갖고 넣으면은 그 여러 개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에 저기 한 10kg만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2kg가 됐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2kg 빼야 돼. 그렇게 빨리 알아먹기 쉽게 말하는 것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쭉쭉쭉쭉 그러면서 이제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 내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 내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으로만이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 이해되나요? 조금씩 돼야지만이 이제 좀 더 저기를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자, 이제 심판이 은밀한 것까지 세부 그 아주 그냥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 골절골절 세포 그 안에 숨어 있는 것까지도 은밀하게 숨어져 있는 것까지도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러잖아. 그럼 얼마나 이거 기쁜 일이요. 심판이니까 무섭지? 우리 사모님은 좀 무섭게 느껴져. 우리 사모님은 심판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심판을 전할 때마다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전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놈의 심판을 전하면서 왜 저렇게 웃어도 웃고 전하는 거야. 이 땅에서 현재 내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살기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고 나님의 어느 부분으로 살라고 그 나라 그 별 하나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현재 내 마음의 땅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마음에 하나님의 조소 마음에 하나님의 집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걸로 딱 있다 하면은 이거 심판돼야 될 거요 안 돼야 될 거요? 그러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몸뚱아리 조금 아프다고 무서워해야 안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저 말 빨리빨리 안 해. 나 고집빼기고 많이 참말라. 응? 당당하게 받으라니까 심판을. 아멘. 그러고 기쁨으로 받아버려. 아멘. 아니 몸뚱아리 조금 아프면 어쩌겠어. 몸뚱아리 아파갖고 빨리 처리시킨 것이 성령의 오늘도 여보세요. 여기 이 복음은 말하잖아요. 건 내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느니라. 그날.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 되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되신 거라니까.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요. 그러니까는 은밀한 것까지 가서 다 심판하신다 그러지.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잖아. 우리 세부 막 이렇게 막 세포 막 거기 안에 뭐가 다른 이물질이 끼었다고 예를 들어봐. 내가 지금 많이 끼어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지금 다 그렇게 생겼어. 그런데 그것까지 그냥 막 다 심판하신다잖아. 심판이 그러니까 심판이라 하면은 막 불로만 저기 막 저런데 저기 지옥 가는 그러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마지막 종착역이라니까. 이 땅에서 이것이 내 안에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단계 일곱 불을 얘기를 했던 거. 빨주노초 파란보 보라색이 가장 뜨거워 보라색이 통과해버리면은 악이 차가서 넘어간 것이요. 피로 넘어가시는 거고 피로 넘어가서 기름 그리스도 성령 기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내 아들들이다라고 그러잖아. 내 아들들. 아멘. 그러면은 거룩하신, 다시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다 여자요. 예수님한테는 다 예수님한테는 여자요. 다 신부, 거룩한 신부. 다시 말하면 거룩한 아들, 영적인 아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무슨 요거 봐봐봐. 요거도 오늘도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기를 그날이라. 그날 사람 영혼 속에 악이라 그러잖아. 사람 영혼 속에 악이 무엇이여? 로마서의 1장과 2장 초대가 다 밝혀졌잖아. 그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바벨론 안에 음료로 말미암아 집을 짓고 있는 다른 우상들, 다른 영들과 짝이 돼갖고 혼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혼합한 영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잖아. 이 세상 예수님한테 이 세상 야 오늘 본문 로마서 몇째? 로마서 8장이었나? 8장에 8장에 3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갖다가 죄 되게 만들어서 세상에 소굴로 보냈다 그러잖아. 그런 하나님이시다니까. 죄 없는 그 아들도 그렇게 해서 보냈대. 뭐 하려고? 구속하시려고.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코자 온해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속으로다 보내서 죄 없는지만 죄 있는 걸 가지고 죄 속에다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코자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이면서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와 용서가 되게 하시고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니까 이 영광 안에 임재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임재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그 임재 안에서 임재가 흘러나올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기름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 성령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없다. 계명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 사랑의 계명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잠깐만 넘어가셨다가 마치겠습니다. 자, 21장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목사님 크게 빨리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기름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자, 아멘. 보세요. 미혹하던 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로 던지어지더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이에요. 현재적이면서 내재적이면서 실제 지금 저희들 개개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지만 이 현세는 이 세계는 지금 대우주 이 세계는 사단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 실제로 저희들 개개인이
이겨져야지 심판이 돼야지만이 이 현세를 이길 수 있고 내세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돼야 되고 태워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짐승과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된 자들 둘이 산채로 유황불로 불을 풀무새에 던져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던져져야 되는 것이죠. 태워져야 되는 것이죠. 던졌다라고 할 때는 이미 불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사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지금 그날과 그때 추수 때가 있는데 추수 날이 있는데 지금 알곡과 쭉정이 그러면서 쭉정이는 단에다 묶고 밖에 던지워지더라 라고 하거든요. 던지워지더라. 이것이 심판이라니까. 밖에 던져진 것이 심판이에요. 지금 저 내세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 부분들이 실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지.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이 오게 되어지면 진짜 막 입이 찢어져야 돼. 이만큼 한일자로. 우리 사모님은 이제 아이고 나는 태워지기 싫은데 그 눈치 같아야죠. 아니 오늘 왜 저렇게 무서운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섭다라고 할 때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믿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믿음과 마음에서 믿어져서 입으로 흘러나오는 믿음과는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구원의 신분을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의 구원의 신분은 믿기는 믿지만 그냥 주면 믿고 안 주면 안 믿고 그렇지만 청년의 믿음의 구원의 신분에서는 거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칼을 들어야 돼. 칼을 들고 그냥 싸워야 돼. 뭔 말인지 알고시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봐야 돼. 자기 출처를 봐야 돼. 아, 내가 도망갔다.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은 속에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은 어디다 대고 하는 말인가? 그것을 여러분 개개인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곧 내면에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면에. 다시 말하면 내면에 그 믿음이 없으면 무섭고 두렵고 떨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어지고 한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세마포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마포하고 또 포도주 다 음녀의 포도주고 음녀라는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19장과 20장 다릅니다. 자, 20장 이거를 왜 이렇게 해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면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씀을 안과 밖을 계속 이렇게 내가 대주잖아요. 안과 밖을 계속 대주잖아. 자, 어디라고 그랬죠? 12절, 2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그 또한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되어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려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를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의 음부의 풀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죽음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풀못에서 던지우더라. 그럼 보세요. 자, 이것이 현재적이겠어, 내재적이겠어. 현세와 내세를 말씀하시는데, 현세와 내세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개개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부분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 여러분 귀에 들려야지만이 되어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지만이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 이제 들려질 때에 눈으로 보여지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걸 간주하고 저기 합시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면은 생명책이 있기 전에 자기 행위대로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자기 행위가 말을 하고 생명책을 말을 하는데 생명책은 한 권이요. 여보세요? 그런데 많은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래. 그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야. 자기 행위를. 자기 행위를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자기 행위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들을 지금 심판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이고 내재적이고 실제 우리의 마음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놓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치? 그러면은 저 나라 지금 갈 수 있겠어? 없겠어? 빨리 얘기 빨리. 저 나라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진짜로? 진짜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인데? 우리에게 소망을 믿음으로 소망을 사랑을 이루게끔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고 통로가 되어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은 있는 거예요. 소망은. 그러니까 지금 돼서 와라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사모님이 분명히 고백했어 오늘 진짜로 내가 그 고백을 받기를 학수고 돼가지고 얼마나 한 것인지 알으셔? 그런데 반날 갔을 때 자기는 오늘은 우리 사모님이 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해 가실 것이다 이 말이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드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해서 받기는 그렇고 내가 내 말을 해서 받기는 그렇고 하나님은 언젠간 이 말을 해서 저 안에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제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임마누엘 진리의 성령으로 찾아오신 이분을 내 안에서 믿어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심판하고 있다니까. 기뻐 안 기뻐? 나는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이 온 우주가 이 소우주가 막 지진이 나고 난리 났어 지금. 여러분도 이거 느꼈으면 좋겠어. 내 안에서 믿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대하여서 심판한다니까요. 이해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 벙어리요? 벙어리냐고. 까딱까딱 거기로 와. 아멘. 아멘이요. 이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가 해가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응? 그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그 일을 하러 오셨대.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이 몸뚱아리로 죄지었던 언제를 처리하러 오셨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은 임마누엘 대신 진리의 성령은 우리 안을 청소하러 오셨다. 아멘. 우리 안을. 그래서 이 안을 청소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이 안에 너희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100%를 느끼게 하겠다. 이거 하신다니까 이거. 아멘. 이제 이해되셨지 이제? 아멘.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때까지 못 믿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일하신 그분을 안 믿어드린 거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 나나 너나 다 똑같아. 예? 나나 너나 다 똑같은 게 내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삽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어디 하다가 30분 가버렸나? 자,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풀무새에 던지우니 사망과 음부도 풀무새에 던지우니 던져져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태워져서 심판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던지면은 태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룩으로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룩으로 시작을 하는데 날마다 전진 그러면서 아버지로 사라지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끌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풀무새에 던지우더라. 아니 이 생명책이 현재적이고 내재적이고 실제 여기에 기록돼서 사나 살지 못하냐 이거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시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금 풀무새에 던져서 불로 태워서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래. 당연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믿고 다시 말하면은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돼. 이거는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 내 안에 믿음의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심판 되어질 것은 반드시 태워져야 될 것이 그리고 심판 되어져서 거룩으로 시작이 되어질 것이 본질이요. 거룩의 본질. 그러니까 그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요. 내 안에서 그분이 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 약속의 언약을 믿어버린 것이 더 빨라. 뭐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또 21장의 1절에 보니까 그래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어디 19장이었나? 아까 아침에 바다를 말씀하셨거든요. 19장이었나? 어디였지? 20장이었나? 아니다. 19장. 20장 어디였지? 바다가 나왔었는데 잠깐 일단 놔두시고 그래서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21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저희들 개개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다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육체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오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전 안에서 덕대를 하십니다. 나누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애통한 것과 부통한 것과 슬픈 것과 그러한 모든 거 다 없대. 싹 지나가 버렸대.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3절
3절에서 5절까지.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런 데는 겁나게 적인데요. 또 저기구만. 그러면서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